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12월하고도 15일입니다. 이제 2013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1년 동안 세월하면서 후회할 일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그렇게 돌아본다면 참으로 귀한 은혜로 그 돌아보는 것이 내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장맛빛 같은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시며 그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셨는데 2절, 3절, 4절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로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저를 통해서도 여러 번 이 말씀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말씀을 주제는 좀 달랐지만은 들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 또 다른 주제로 함께 읽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부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잡이를 다 마치고 배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내린 겁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그물도 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제 다시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모습은 아마도 이제 고기잡이는 오늘은 끝났다. 이번 기회는 끝나고 도구들을 거두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때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끝마쳤고요. 예수님도 4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마쳤고, 그리고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일을 마쳤습니다. 다 끝낸 그런 시점입니다.
일을 끝내면 이젠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은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당신 자신 어디론가 자리를 아마 옮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어부에게, 물론 이 시몬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몬에게 4절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는 예수님의 시몬에게 하신 이 말씀 중에서 세 가지의 명령어를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가서라는 말씀에서 가라. 내려라는 말에서 내려라. 잡으라는 말씀은 그대로 잡으라. 명령어입니다. 갈 곳, 내릴 곳, 잡을 곳을 명령하셨어요. 지시하시면서 모두가 다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성도 여러분,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가라고 하시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직 너희들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일을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부분에 가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그때 이 어부들은 나중에 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은 다 들어갑니다. 다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들을 사로잡으리라. 그런 뜻의 말씀하죠. 그런 거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새 일을 시작해라. 깊은 곳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린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다. 이것은 새 일을 시작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가라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5장 4절, 이거 계속 되풀이해서 읽을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따라서 하실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배에서 나왔어요. 이게 다 끝났어요. 원래 갈릴리에서는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낮에, 아침에 고기 안 잡습니다. 밤에 잡습니다. 지금은 이게 아침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싣는다, 배 내렸다는 이 사람은 밤새껏 고기 잡습니다. 기후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이나 낮에는 돌풍이 부는 확률이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밤에는 오히려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잔잔하다는 거죠. 그런 기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으로 봐야 되는데, 그물 씻고 있냐? 다 씻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실어라. 배도 다시 빼라. 어쨌든 이게 탓을 내려놨든지 아니면 이렇게 묶어놨을 거 아닙니까? 다시 배를 타고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이 어딥니까? 물론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할 곳이지만 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인데 알지 못할 것입니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로 가게 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많은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또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부들에게는 하루 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금을 씻다가도 중단하고 일어나야 되고 또 배를 타고 떠나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어부들이 잘 아는 게 이 사람들은 뭐 어릴 때부터 거기 잔뼈가 굵었으니까 아마 갈릴리 바다 뭐 속속히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 어디일까요? 분명히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깊다. 깊은 곳이다. 그쪽으로 가라. 그리로 갔습니다.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요즘처럼 뭐 좌표 딱 해가지고 뭐 몇 도 정도 해가지고 그리로 가라. 뭐 그런 시대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아마 갈릴리 바다라 그러면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고 하시는 깊은 곳이 과연 어딜까? 아마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말씀을 따라갔다. 어딘지 알고 그곳을 향해 갔다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갔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긴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사실 이게 모순된 말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이 꼭 가야 할 곳으로 그런 곳이 있다 하면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보면 야곱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 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맺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과 달리 이 야곱이 다른 데 가 있었다고요. 세겜 땅으로 갔는데 이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가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고 야곱이 소원한 게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맺은 언약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시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맞은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네.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것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아름다운 위인들은 제자들이 뭐 부활의 확신에 넘쳤던 것도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명확하건 곳, 깊은 곳도 그래요. 좀 불확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라고 그러셨고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어쨌든 좀 확신이 없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까닭은 뭐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인간의 탐욕이 그 유혹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꼭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것, 자기들이 수긍하는 것, 자기들이 할 말, 그건 난 뭐 할 수 있지.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그건 난 뭐 못합니다. 그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처럼, 그리고 어부들에게처럼 갈 곳으로 그 점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을까 가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러시니까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모리아 땅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그랬는데 그 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뭔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산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잘 모르겠고 깨닫지도 못하겠고 확신도 없고 긴가민가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런 일들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사역에 대해서도 또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그럴 때 있습니다. 시몬을 위시하는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 중에도 갔습니다. 깊은 곳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성령님께서 그 깊은 곳으로 가는 뱃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신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말씀을 따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여줄 그 땅으로 출발했는데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잘 모르지만 확신도 흔들리고 믿음도 흘리고 그러나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 사역의 사명을 향해서 순종, 놀리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모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으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어부들이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 도착을 했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니까. 그러나 어부들이 오긴 했으나 이 일은 하나만하야 오긴 왔어. 가라고 하시니까 해봐야 소용없어. 밤새껏 해도 사실 우리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고기 못 잡았습니다. 아마 내용으로 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따가 적당히 가서 역시 해보니까 고기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말자. 하면서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갈릴리는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도 안 잡힌 고기가 이런 대낮에 혹은 이 아침에 잡힐 리가 있냐 말이죠. 하지 말자. 못한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다가 내려라. 그러므로 그물을 내리는 행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왔고 또 이제 그물을 내려가셨으니까 내리자.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요. 그래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그래도 한 마리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응? 또 실패해도 좋다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자는 기대감, 희망, 나름대로는 겸손함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릴 것인가, 내리기를 포기할 건가 결단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환자를 그 내리다 놨습니다. 이유는 갈 길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집에 방에 그 예수님이 방으로 들어가려니까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 꽉 막혔어. 못 가.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있었어요. 친구 살려야 된다. 또 예수님에게 가면은 이 중풍병에서 살아난다, 치료받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야 된다라고는 담대함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지붕을 뜯으면 된다. 야, 남의 집 지붕을 왜 뜯어? 그거 다시 복구 주려면 돈 많이 들어. 못해, 그거.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은 마음에 가질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거보다는 열정이 더 컸고, 사랑이, 이 친구를 그러면 죽도록 내비둘 거냐 말이야, 이렇게 그냥. 아니지 않냐? 한 대까지 가보자. 저분에게 가면 반드시 치료받을 거야.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사람들 많이 먹은 지붕을 뜯어낸다는 게, 그래도 우리 같이 콘크리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모한 일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향해서 정말 눈물 어린 사랑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깊은 곳에 대한 열정, 사랑, 애정, 고기를 잡아야 된다, 가족들에 대한 확신, 좀 있어도 약했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혼자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동무들을 불러서 어떻게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지만 결과는 그런 열정과 확신과 사랑이 넘치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결과 열매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주신 은혜고 또 선물이고 이건 복입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열정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지 말고, 그러나 이거 안 된다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나는 안 해, 당신들이나 해, 이러지 말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거기에 치지 말고, 우리도 이런 열정,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확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물, 거기에 그물 못 내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메섹으로 사울이 오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전도자로 변신합니다. 그 즉시로 다메섹에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이 핍박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물론 제 생각엔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그는 해석골로 여겨지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잘못하면 저들이 붙잡히면 죽는다. 근데 거기서 곳곳에 지키니까 피 씻을 길이 없어요. 정상적인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는 결국 엄청난 계획을 합니다. 다메섹 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외적에 침입받았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성벽은 됐을 거 아니에요. 길은 하나다. 위험한 시도지만은 다메섹 성벽으로 광주리에 담아서 줄을 매가지고 달아내리는 길밖에 없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고. 뭐 광주리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단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줄을 매달았는데 이 줄이 얼마나 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슬아슬한 일입니다. 정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안 잡혀도 그건 죽는 겁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생명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그렇게 사랑이 강렬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거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시겠다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결국 거기서 탈출하지요. 그렇습니다. 위험이 큰 위험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결단했습니다. 내린 거예요. 그물을 내린 거예요. 광주를 내렸지만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40절 같이 읽으시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아멘. 여러분, 이 아림에서 요셉은 물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른 분이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봤을 때에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나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마포를 싸가지고 무덤에다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당시 뭐예요? 정치범이었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나게 어떤 일을 내가 서로 예수님처럼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 비겁한 모습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애정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죠.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더 이상은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결단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가 왔다. 그 길을 나는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고 있었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욱 강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결단하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로 올라가서 희생제물 되는 길,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청담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부흥성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성전 건축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가져볼 수 없겠는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전긍긍만 하지 말고 그물을 한번 내려보는 그런 어떤 그런 행동을 가져볼 수는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잡으라. 잡으라. 우리 5장 4절 말씀 다시 읽으실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잡으시라는 말씀에는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부들에게는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고 그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거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는 있을런지 몰라도 실패할 때도 있을런지 몰라도 그러므로 그들이 고기를 잡지 않고는 못한다고 허탈해지죠. 실망하죠. 낙심하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 겁니다. 그러므로 고기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목적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부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그만큼 잡을 만한 뭐가 없었지만은 기대 이상의 엄청난 차고 넘치도록 고기를 정말 많이 잡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게 자꾸 피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뱀을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던져라. 던질 때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애굽으로 보내니까 자꾸 그냥 딴 핑계만 대고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모세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였었어요?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물을 내리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라는 겁니다. 안 갑니다. 그래 좋다. 내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징그럽지요. 저는 뱀 꼬리를 잡은 적이 있어요. 청계산 올라가다가 이만큼 길었어요. 상당히 길어요. 내가 본 것 중에 가끔 보는데 살모사를 꽤 길었어요. 아이님이 바위 틈으로 들어가는데 장갑을 저 끼고 있었거든요. 꼬리를 이게 스틱으로 먼저 탁 때리고 꼬리를 딱 잡았어요. 잡아 빼는데 안 나와요. 끊어질 것 같아. 그 밤낮 저 따라다니는 여자 한 여자 있잖아요. 살모 사람에서 그 물리면 죽는다고. 왜 그거? 놔줘버렸어요. 그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나는 그거 혹시 몸보신 할 수 있을까?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어쨌든 징그러울 테지요. 흠칫 할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꼬리를 잡아라. 머리 잡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될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꼬리예요. 끝에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꼬리라도 잡을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3장 보면요.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친족이에요. 나오미의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물을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이행할 거냐 말 거냐는 보아스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들에 가서 이삭을 죽고 또 들에 나가서 자리에 눕고 이러면서 되어진 일들인데 룻기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밭에 나가서 같이 누워 있었을 그 얘기를 복잡하고 어쨌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룻에게 보아스 하는 말이 이제 보리를 담을 자루를 만들어라 그겁니다. 6번을 되어서 줬다. 이건 뭐냐면 네 생계를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보아스가 룻은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음에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친족으로서 그 기업을 무르는 그런 책임 이행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룻은 그 겉옷을 잡을 때에 뭡니까? 보리자루를 만들 때에 그 생명자루로 바뀐 겁니다. 언약의 성취의 통로가 됐어요. 룻이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케 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이 살아왔다고 기뻐한 겁니다. 근데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는 그랬어요. 잡아먹는 거지만 살진 송아지 제일 좋은 송아지입니다. 한우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 목록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입니다. 아들을 아들 되게 하는 행동이고요. 살찐 송아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용서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또 그 상속자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고 그렇게 할 때 확신이 있던 이 아들이 상속자로서 내 아들로서 그 일을 다 할 것이다. 온전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구원이고 먹고 즐기는 아들 아버지로서.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를 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되들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를 파는 자 유다를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붙잡힌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의 잡히심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섭리가 성취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섭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결국에는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줄로 알았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러나 사망 권세를 부활의 능력에 다 깨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갔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먹고 오신 겁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단 사설에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굳게 그 말씀을 붙들고 너에게 있는 그 믿음,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곳, 어쩌면 그것이 골고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명령을 받을 때에 걱정과 염려가 따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뜻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고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사명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수고와 땀 흘림과 힘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죠.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목적이 있어서 가라 하셨고 내리라 하셨고 잡으라고 하십니다. 잡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린 교회적으로 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잡아야 됩니다. 고기 잡듯이 이 성탄의 기쁜 계절에 기쁨과 소망과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이 넘치는, 그래서 잡으라, 내려라, 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